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 오늘 시편 44편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44편은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즉시로 우리가 삶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44편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신자들이 공동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영적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믿음이 큰 진보를 이룹니다. 오늘 시편 44편에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44편에 오늘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오묘한 방식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왜 당하는지 저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편 44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신자들은 그렇게 고난 당할 만한 일을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맺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확신을 얻게 되었느냐? 저들이 이렇게 굳은 신념과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기적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조상들이 다 일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직접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놀라운 언약, 그걸 지금도 저들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능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칼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이, 주의 능하신 팔이, 주께서 저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조상들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렇게 믿는 한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팔이 너무도 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비추었던 그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자신들을 밝게 비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상들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4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자, 동시에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로부터 도움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전에 야곱의 구원이 되셨고 후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전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이제는 중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게다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전능하신 왕이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버리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과거에 비하면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시험하는 방식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시험하는 방식이 변했다고 해서 저들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5절로 8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읽어보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저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요, 그 어떤 비난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의 적들이 위협을 가해오지만 저들의 믿음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요, 저들의 영적인 관점이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기도는 더 분명해지고요, 기도는 더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에 하던 기도보다는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에, 위기가 올 때에 기도가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집니다. 잡념이 없어지죠. 기도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간증이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한 신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들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인내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쪽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이 시험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기뻐합니다. 내가 시험당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기뻐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시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이요 우리의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들의 영적인 승리는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내가 겪는 어려움과 손실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욥처럼요, 욥이 마지막에 정말 단련받고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가리다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겪었던 손실보다 몇 갑절의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는 하나님의 승리가 훨씬 더 크게 주어집니다. 오늘 9절로 16절에서는요,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서기를 그만두셨다고, 포기하셨다고 탄원합니다. 그러나 탄원하고 단식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업소하고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분명 지금 원수들이 자기들을 위협해 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싸울 힘도 주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죽음에 내어주시고 이방 민족들에게 패하게 하셨습니다. 헐값에 팔렸다고 느낍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환난과 당하고 있는 고난이요, 원수들 때문도 아니고 자신들의 실패 때문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4편에서는요, 8번이나 주께서를 반복하면서 모든 일이 주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께 뭔가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요, 신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외부인들이 그분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 신자들에게 닥치는 많은 시험 중에는요, 주변 환경이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잊어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단식하고 있죠. 이럴 때마다 묻게 되는 질문이 있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의 소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꼭 등장하는 질문이죠.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시험을 당한 신자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그만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컸으면 클수록 더 큰 감동이 있고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들은 늘 고백하죠. 우리가 자그마한 시험도 이겨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더 큰 기쁨이 되지만 그 시험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시험이 크다는 말은요, 네 믿음이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19절, 17절부터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지금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특별히 큰 잘못이 있어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크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에서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저들이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마치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목표 때문에 이 재난이, 이 고난이 저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이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23절로 2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공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돌이키시고 저들을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로서 저들은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심지어는 주무시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저들은 마지막 힘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넘어져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무 오래 이 고난이 버려두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비밀입니다. 고난이 좀 닥친다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 당할 때에, 나에게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더 깊어지는 데서 빛납니다. 그들도 그랬고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뭘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에 이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신실한 신자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도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 신앙의 선조들을 도우셨던 하나님, 신앙의 선조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들을 시험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도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마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